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닌 호주 사람의 이런 분들에게 참 많이 인사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한국에 괜찮냐고, 그죠? 참 인사 오래간만에 소식들을 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더니 진짜 밤새 안녕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의 작은 도시에서 살다가 중학교 3학년 초에 부모를 떠나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날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기차역으로 가기 직전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자식을 떠나보낼 때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를 위해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눈물로 작별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아버님의 그 약속이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호주로 유학을 떠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 유학 가는데 돈 한 푼 도와줄 수 없지만 매일 새벽에 기도로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학업을 끝내고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부모님은 그 약속을 단 하루도 어긴 일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수없는 고비들을 넘기며 지냈던 것이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14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무엇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 늘 호기심이 있고 똑똑했던 이 빌립이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립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 하나님 봤어? 라고 우리들에게 바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는 것에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추상명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다고 또 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미술을 잘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미술은 이 평균 점수를 갉아먹는 과목,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미술은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미술을 모르고는 안 돼서 지금도 어디든지 가면 미술관을 꼭 갑니다. 가면은 돈을 주고 헤드폰을 사요. 설명을 들어요. 설명을 한참 듣다 보면 이게 그런가 라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TV가 보급이 되었지만 한국에 그래도 라디오가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이요, 라디오에 나오는 어떤 성우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짝사랑을 하게 됐고요, 이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방송국에 여러 번 연락을 해가지고 이 여성을 드디어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오더니 별 얘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안 만나는 게 좋았어. 목소리하고 얼굴은 딴판이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죠. 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 동사 데이코누미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을 특별히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 적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이 자기를 좀 나타내는, 과시하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show, please show us 이 말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see, 이해가 되죠? 알고 깨달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보고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도, 아버지도 네가 보고 깨달았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엄마를 알아보고 울음을 거쳐요. 근데 이 신생아가 엄마에 대해서 뭘 합니까? 엄마의 나이를 압니까? 엄마가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걸 압니까? 엄마가 무슨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압니까? 이 엄마의 성격을 압니까? 아무것도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엄마가 안아주면 그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의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엄마를 신생아들은 금방 알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11절 앞부분 또 11절 뒷부분, 11절의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들은 보면 믿겠다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믿으면 볼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난 뒤에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나 이 성경이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항상 순서는 뭐예요? 믿으면 보리라의 순서로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을 격려하시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위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약속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예. 이게 좀 놀라야 정상인데,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예. 12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며 하신 말씀은 우리가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세를 바로 앉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그죠? 야, 있잖아, 이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야, 그러면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어 성경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우리 가족 한 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그죠? 어떻게 바다의 풍랑을 명령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이 말은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 같이 들려요. 그럼 이 말의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스스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가고 케냐를 갈 예정으로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밖에 안 계셨지만, 오늘 우리는 더 넓은 지역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죽고 난 뒤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도 해요. 그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의 한계도 없어요. 사람들은 나의 친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요청도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기도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 기도를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도 기도로서 더 큰 일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약속,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조건이 12절을 볼까요? 나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약속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기도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 자체가 또 하나의 위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또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이 나의 것이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란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해요.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약속은 또 하나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와, 이 위대한 약속은 또 하나의 약속으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요술램프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지나간 유머정에 그래서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참 요술램프에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다 그러죠. 그래서 돈 여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우리가 유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응급처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응급처치, 뭔가 하면은 이 급할 때만 아차 기도해야지 생각합니다. 그죠? 예, 뭔가 막 교통사고가 나면 기도해야지. 그죠? 예. 또 뭡니까?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를 본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응급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데다 라벨을 붙여놔요. 응급시에만 사용할 것. 그죠? 마치 이게 그 fire extinguisher, 그죠? 소화기처럼 보통 때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그죠? 예, 비행기 문, 비상문 절대로 그거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응급시에만 문을 여는 것처럼 기도가 마치 응급한 상황이 돼야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교회 가보면 대학 입시철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버지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로 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목사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나도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너도 우리 아들 한번 도와줘야지 라고 이제 뭡니까? 이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는 거죠. 이 기도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가 한번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헌금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영주권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또 교회 봉사를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네 생각해요. 이러면 의무는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런 오해가 불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아멘. 여기 첫째로 생각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2절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역시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하는 약속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난 그건 알아요. 기도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언제 눈을 뜨는지, 그죠? 언제 눈을 뜰 수 있는지 신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가 맞춰진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비밀번호로 생각합니다. 은행 넷뱅킹 하듯이, 그죠? 예,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란 키워드를 넣어야 이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고, 성경 시험 보면 늘 1등하고 성경 암송 잘 외워서 대구까지 가서 늘 정말 상 타오고, 그죠? 그리고 교회 부흥회 할 때는 어른들 따라 새벽 기도도 가고, 무엇보다도 교회 봉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회장이라는 회장은 도맡아서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고 이게 소화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상처가 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빚 많이 줬죠? 전 빚을 이제 갚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있었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원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 이름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 이 위대한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겁니다. 예?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이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봐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그러한 기도는 안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의 기도는 자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2015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모델교회로 선정이 되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호를 딴 은보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수상자로 이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처음에는 고사를 했습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했어요.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부부 왕복 비행기표를 주고 상금을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1,000만 원, 이거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가겠다고 제가 하고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아왔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자가 소감을 묻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 자리가 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혼나는 자리가 되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똑바로 하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질책할 것 같다. 옥하는 목사님의 이름에 참 부끄럽다. 하지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라고 제가 소감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주님의 뜻이 뭘까? 그것은 바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제 묘비병에 새길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을 한 구절로 요약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 낫기를 기도해요. 저도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병이 낫지 않고 이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예.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죠. 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앞부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말씀하셨어요.
13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초신자에 머물러 있다면 이 병이 나아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 병이 나아야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더 정말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성숙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 내가 병을 짊어지고 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 괜찮습니다.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와,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간절히 나의 소원이어서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내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저의 경우처럼 내 자녀가 실패하고 내 자녀가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나를 실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아직 우리는 초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온전한 제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님, 저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저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병이 낫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병을 지닌 채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실패해서 너무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은 성공할 때는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나 실패할 때는 배웁니다. 실패할 때는 성숙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죠.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꼭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는데. 근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여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37절만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구하라 하는 명령이 2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바로 알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이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위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는 이 약속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또 이 약속은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기도 응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한 말입니까? 불순종은 기도의 줄을 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구조는 무법적으로 체인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 물리는 체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늘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듣게 돼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15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했어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맹종이자 독재에 불과합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반대로 단순한 감상에 빠진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늘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의 말을 지킬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15절에서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계명, 이제 우리는 알아요. 13장 말씀을 강해했잖아요.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13장에서 우리가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준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22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축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의 정말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그리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그러한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욕심을 채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년 전에 한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인데요, 더불어 사는 능력이 36개국 조사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몇이 되었게요? 35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능력은 62개국 중에 몇 위를 했게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자, 이게 왜 이럴까? 우리 부모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자녀 최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죠? 입시, 학군, 그 다음에 내 자녀밖에 모르고 키운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을 만나면 가서 선생님들 멱살 잡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AI와 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로서 순종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인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모범 없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말로 배우지는 못합니다. 모범이 필요합니다. 모범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 이 위대한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연말이 되면서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자꾸만 바삐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도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더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 참으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기도가 더 이상 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